열왕기상 11장 531명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이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넷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드루바를 낳았더니 다보넷가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저절되게 하며 그르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람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인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업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나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무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런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말씀 읽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 읽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읽으시다가 부르심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11년 전부터 한 단어가 굉장히 회자가 되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웰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생활 곳곳에서 있어가지고 웰빙 식품, 웰빙 주택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화제됐습니다. 그것은 잘 살아보자는 그 뜻입니다. 웰빙,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데 웰빙이 결론이 뭐냐면 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잘 살았는데 마지막이 다행이 안 되면 그 웰빙이 한 마지막에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하는 이유는 뭐냐? 다행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죽는 잘 죽어야 된다. 건강하게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998834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잘 살다가 한 3일 동안 잠깐 아프다가 죽는 것.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단어가 유행하는 줄 압니까?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아시는 분 보니까 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안티에이징 이건 무슨 뜻이냐면 노화 방지라는 뜻이에요. 나이를 안 들어 보이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안티에이징 노화 방지가 안 되기 위해서 나이를
들어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다 하죠. 그 최후의 결론은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왜요? 그래서 주름도 펴고 또 보톡스 맞아가지고 얼굴도 탱탱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나이가 들었는데 건강해. 그래서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똑같아. 그래서 굉장히 문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에이징보다 더 중요한 건 뭘 것 같습니까?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웰에이징. 이건 나이를 잘 드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아름답게 들어가는 것. 이게 안티에이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웰에이징. 아름답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웰에이징 하려면 4가지를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4가지 버려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4가지가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반드시 버려야만 웰에이징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 노출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르고 괜히 화를 내고 아무데나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노출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탐.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속에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없어도 되는데 자꾸 탐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뭐 하나하나 2가지, 3가지 버리지 못하고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면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면 좀 제발 좀 들고 다니지 마세요. 나오실 때. 그 부탁드리잖아요. 특히 식당 가셔가지고 제발 좀 나오실 때는 그냥 나오십시오. 근데 가면서 꼭 뉴저지 연합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가시는 분은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교회 분들은 왜 저랬을까? 노탐입니다. 노탐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노욕입니다.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뭘 더 있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모든 걸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려야만 웰에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건 노망입니다. 노망. 참, 이 노망이 들면 어떻습니까? 현상이 자꾸 했던 말 또 반복. 분명히 했던 말인데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 말 했나? 자꾸 물어요. 내가 그 말 했어? 자꾸 물어요. 분명히 그 말 했어요. 그 말 했다고 하면 안 해야죠. 그런데 자꾸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반복되어지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심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망각 현상이 있다가 점점 기억이 상실증이 되다가 나중에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그게 마지막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웰에이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출, 노탐, 노욕, 노망.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런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밖에 없어. 왜 이런 여유를 주셨는가? 웰에이징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결국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뭐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떤 자리에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과연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가까워져 가는데 이 마지막을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을 어디 맞춰져야 되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모든 발자취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그 이 받은 축복, 받은 은혜 마지막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다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에 그 마지막이 기쁨의 삶이 되고 웰 에이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NT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몸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화장하지 않아도, 변장하지 않아도, 치장하지 않아도 그전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야, 참 아름답다. 그래.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래, 마지막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유저적 연합장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 정말 저게 축복받았어. 그래, 저게처럼 살아야 돼. 맞아, 저런 모습 살아야 돼.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열왕기상 11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그만큼 많은 축복받으면 솔로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은혜.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야, 영원토록 우리 솔로몬 왕국은 존재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 많은 축복, 그 은혜, 야,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오늘 11장 그 많은 축복받은 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작할 때는 시창으로 시작했어요. 정말 시작은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정말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마지막도 창대하게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에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탐욕 가운데, 욕심 가운데 정말 로망이 들었는지 이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도 결국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범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그럼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늘이라는 것은, 꽃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많은 축복, 그것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받은 축복을 나이가 많을 때에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참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오늘 말씀 보면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대적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솔로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지는 이런 엄청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70년, 80년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이제는, 지금은, 앞으로는 다시는 솔로몬처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들어왔던 말씀, 그 많이 보았던 말씀을 왜 우리 눈에서, 우리 마음에서 떠나서 여전히 과거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받은 은혜 생각해서 더 하나님 곁으로 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 멀리 갑니다. 그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내 시간을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나니까, 몸이 떠나니까, 시간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와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그마저 축복마저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받은 축복 은혜를 유지하려면, 가지려면 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 되셔야 돼요. 그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많은 받은 축복, 이 많은 받은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드렸다면 얼마나 마지막 결론을 아름답게 끝났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축복을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깨끗하게 부르심 받아가지고 하나님 갔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장사되었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그렇게 끝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마지막 장에 신명기 34장에 그는 여전히 눈이 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건강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마지막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3절 14절 12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합숙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마지막 그가 남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도서 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그 많은 축복이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축복이 헛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은혜들을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헛된 것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일의 결국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결국 자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심판받는 모습 그렇게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복 있는 성도는 끝이 복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마지막에 그 모습이 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 이게 마지막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 축복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끝이 보게 되는 성도가 되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부르심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